네, 우리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현 주소입니다. 이 렘넌트 시기는 굉장히 반복돼요, 그렇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직장에 가도 바뀌는 건 이제 돈을 내 손으로 번다는 정도지 반복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학생의 시절에 반복보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고 직장에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기는 오히려 더 사실은 끊임이 없고 또 복잡하고 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내가 돈을 버는 기계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 시기 때 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반복되고 또 평가받아야 되고 또 드러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목사님도 학업 때문에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가정과 형편 또 비교하면서 너무 많이 사실은 눌리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반복되고 어려운 것 같고 평가받고 힘든 것 같지만 이 렘넌트 시기 때 잘 준비되어져야 여러분이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서 올바른 여정 속에 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라면 사실은 좀 바랄 것도 또 봐야 될 것도 사실은 연약한 뿐이고 안 되어지는 일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가 올바른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를 다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를 생각할 때 무엇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주소는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사단보다도 세상의 흐름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에 정확한 지표가 되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창조 이유,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정확한 달란트의 여정을 인도받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그것으로 주소를 따지자면 여러분의 경험,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경험, 또 여러분이 본 사실은 기준, 체험, 어른들보다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많이 그 경험이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걸로 따지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미래를 설정한다면 좀 너무 사실은 폭이 좁고 또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이 그릇대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정확한 언약의 성취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순종하는 인생 되어줘야 돼요. 왜냐? 순종은 그것에 따른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이겠죠, 무엇에 내어주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당연히 불법하는 그 현장에 내 몸을 들이면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건 당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의 지체, 몸, 사실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지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결코 사람 앞에 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돼서 또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2천만 원을 헌금해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돈을 모아서 헌금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사실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어요. 매번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과 이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최고의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강하영 렘넌트 또 질병 이야기했는데 예배 속에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질병에 내가 혹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질병과 사실은 상관이 없게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질병 걸리고 이것에 그냥 좀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예배 속에 내어주는 것이 거룩함에 또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실 죽음의 크리스찬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크리스찬이티, 이 기독교 학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그것의 본질이죠.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사망은 결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또 여러분의 연약함, 왜냐하면 사망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율법, 우리의 사망 다 끝나는 것인데,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소가 어딘지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있는 전도 제자로 나가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어둠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생명과 은혜와 감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이 그리스도라는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현주소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 사건과 일들과 학업의 수준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들이 하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학업 가운데, 여러분 미래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배경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줘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아마 제자들이 그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 생각하고 다 본인의 업장으로, 현장으로 도망갑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의 형편과 일들과 모습을 보면서 또 수준을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것이고 사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주역.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또 세 번째 뭐냐? 같은 말이겠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3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때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망대로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언약 속에서 정확하게 망대로 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배경이 돼야 돼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열심히 되어졌다라는 것이 각인되어지면 이 그리스도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 가지들,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언약,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이 세 가지들의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시스템이 너무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시스템은 뭐냐? 사실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지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자라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지금 렘넌트가 누려야 될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겠죠.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지금이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 되어지는 것을 누려야 돼요. 물론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고 뭐 매일 새벽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맨날 기쁘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참 감사해요. 참 기쁨이고 은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이 믿지 않든 믿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완벽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뭐 기뻐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좀 이것이 많이 되어져요.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매해 매년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기쁨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여러분 가정 보면서
여러분 학업 보면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뛰어넘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에서 이해하고 본인의 경험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보다 목사님이 경험하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위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이해력과 그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후에 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해받는 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디 있어야 되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물질은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잠깐에 있는 그 배경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재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주 안에 누리는 이 누림들을 잘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세팅하시고 또 누리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올바른 주소 가운데 하나님은 올바른 주소로 성취하시죠. 뭘 성취하냐?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누림 가운데 배경을 누리고 오늘을 누리는데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의 전도 중심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납니다. 목사님도 이 언약 19장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 가운데 있고 렘넌트들 현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시겠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문제자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좀 특이한 점들을 목사님 봤는데 은혜를 주세요, 바울에.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람들은 우스개로 여길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또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귀신에 쫓겨나니까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 법정 앞에 서는데 그 법정 앞에서 이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21장 1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그 법정 앞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이제 유대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제 로마 법정으로 이 일을 넘깁니다. 송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풍랑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여정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압니다. 본인이 고백한 언약의 고백이 주님 여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 법정 앞에 섰는데 그날 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정확하게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법정 앞으로 가는 그 배 가운데 분명하게 이것이 확인되죠. 더 명확하게 나와요. 이제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라는 인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바울의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금 이 고난당하고 반복되는 이 많은 문제들, 이 시기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을 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걱정되는 것들. 그 앞에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많은 관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는 갈등은 여러분이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어줘야 돼요. 나를 바꾸고 또 내가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는 기회가 된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미 그 풍랑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 가이사 앞에 서라는 언약, 그래서 너희가 오늘 죽지 않고 나와 같이 로마 입성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로마 땅에 이미 소문이 돕니다. 바울이 풍랑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그게 위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기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 문제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 정확한 현 주소를 누리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확한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누리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후에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정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정확하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